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에 있는 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깨달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자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굽은 세상임을 말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무게 중심을 두는 삶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을 고백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지금까지 인생의 여러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깨달은 지혜가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 후대에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전도자가 여러 이치들을 낱낱이 살피고 또 연구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후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여서 우리가 또한 이 사실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론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를 우리가 솔로몬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섰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호령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 왕조차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황혼의 시기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중에 으뜸이었던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그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더욱 지혜로워지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스스로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 지혜의 한계. 그가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스스로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완전한 지혜가 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많은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깨달아서 얻게 된 지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우리의 사역의 현장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그 사역의 현장,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만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결코 영위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실력만으로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혜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소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우리 모두가 악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또 연구하였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또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한때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나라 또 자신의 왕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변 나라 왕국의 딸들을 자신의 왕비로 삼는 정략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힘을 키워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 제국의 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각종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로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부족했던 솔로몬은 그 나중에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능력과 지혜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사실을 망각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만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그 인생을, 그 왕국을 세워나가려고 노력한 결과 계속해서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인생에 꽤 오랜 시간, 타락의 시간, 불순종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고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 자부했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국에는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그는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앞에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 더 빠른 방법, 소위 말하는 좁은 길이 아닌 성공의 길, 그 넓은 길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자로 주께서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꾀를 낸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꾀를 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교만한 인생, 악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꾀에 빠져 세상의 유혹에 자꾸자꾸 넘어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어리석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지혜 그 자체, 복음 그 자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참된 지혜자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참된 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한 유혹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죠. 더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 되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 유혹과 시험은 에덴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너 만들 수 있잖아.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 그래도 살 수 있잖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욕심을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헛됨에 쓰이는 헤벨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진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짧아 곧 사라져버릴 헤벨에 속한 것들과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올람에 속한 것들을 대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영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의 헛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인생들을 향한 이 전도자의 외침과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헤벨 헛됨이 아닌 올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잠깐 있다 사라질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드리는 삶이 아닌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를 줄 수 없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참된 지혜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